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3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60장 15에서 22절, 요한복음 8장 12에서 20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이사야 60장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하여 황폐화됨으로 말미암아 팔레스타인 땅은 사막의 대상, 심지어 나그네도 그리로 지나가지 않을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과 같은 이방 세계의 물적 후원과 조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여호와를 통한 것으로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인 줄 알라는 영적인 이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등의 말은 황폐하게 추락한 이스라엘 성읍이 풍요로운 물질적 번영을 누릴 것이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비유입니다. 이제 새로 회복될 시온의 영적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물질적 번영과 아름다움에 비유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화평이 가득하며 공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성읍은 황폐와 파멸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습니다. 여호와가 성벽처럼 든든하게 지켜주며 그 문으로 드나드는 자들은 기쁘게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과 함께 하심의 역사는 찬란하여 태양도 달도 그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광채가 너무 찬란하여 다른 빛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영원한 빛으로 삼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는 것은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은 태양이나 달처럼 솟았다가 지는 빛이 아니십니다. 그 빛은 항상 영원히 우리를 비추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으며 기쁘게 그 빛을 받아 누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됩니다. 이스라엘을 부강케 하시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를 하나님이 손수 심으셨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작은 나무지만 그것은 1000배로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강한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이 도시가 세워질 것입니까? 선지자는 호기심이 많고 참을성이 없는 백성에게 한 분을 언급하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시간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22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시 그때는 언제인가? 메시아의 의의 왕국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때는 언제인가라고 묻는 그 질문 속에 있습니다. 예수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서 메시아의 출현을 간구하는 그 기도 속에 오늘날 전쟁이 그치고 인종차별과 차별대우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공동체 입술 속에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인가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의와 평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갈망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두 가지 확실한 보장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장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이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과 모든 피조물을 평화의 시대를 향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보장은 그들의 신실성은 삶의 시련 가운데서도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그들의 자비와 율법에 대한 그들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의 질서가 도래하는 것을 앞당길 때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미 이 세상에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 가실지 우리 마음 안에 그 모형을 그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나라를 그대로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8장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권능으로 사랑으로 해와 달이 넘보지 못할 빛의 광채이듯이 예수 또한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빛이라고 하신 동기는 메시아를 빛과 같다고 한 구약을 생각하신 데 있었을 것입니다. 어두움은 무지와 죄와 불행을 모두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생명의 빛이란 것은 생명에서 나는 빛, 곧 하나님과 사귄 생명에서 나오는 빛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자기에 대해 스스로 말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친히 자기를 증거하심으로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판단하시며 증거하실지라도 그 증거는 참되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증거는 그와 및 그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합하여 나타내시는 유력한 두 증인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되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를 증거하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증거는 성경의 증거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 불충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인간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지만 신적 존재를 제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아무도 판단치 않으신 반면에 예수의 반대자들은 판단할 수 없지만 육체를 따라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즉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충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의 논쟁이 있었던 장소는 가즈필라키온이나 성전뜰, 문자적으로는 연복회입니다. 연복회는 성전 안에 여자들이 서는 여인들의 뜰, 벽에 나팔 모양을 한 13개의 궤가 놓여있는 것을 말합니다. 각각의 헌금궤에는 그 헌금의 용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내들인 공회장소가 가까운 곳이어서 예수와 바리새인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체포하지 않은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오직 그 자신만이 결정하십니다. 세상도 어둡고 우리 인생도 어둡습니다. 어두움에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잠깐 있다가 꺼질 학문적 사실이나 감정적 공감이 아닌 우리 마음을 깨우칠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을 예수로 모시는 사람은 행복하며 어둠을 비추어 거두어내는 밝은 길을 걸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재물이 주인이 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의 소유를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승리한다는 신념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에 대해 진지하게 물은 적이 없는 것은 우리 역시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모른 척 인정해온 탓인 줄 압니다.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따라가기보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지 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빛이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안에 이미 이루신 나라를 꿋꿋하게 이루어나가는 그 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